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일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비유 중에 가장 잘 알려진 비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세계 여러 나라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고 불리는 그런 법률들이 있습니다. 나라마다 구체적인 그 이름은 조금씩 다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다가 의도치 않은 어떤 실수를 저질렀을 경우에도 정상을 참작해주고 또한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돕는 시민들의 행위를 좀 보호하고 격려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런 유사한 법을 가진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통칭해서 이런 법률을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 이러한 그 법률들이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부터 비롯된 법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교회 밖에도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참으로 놀라운 은혜로운 비유의 말씀들을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면서 또한 신앙생활에 어떤 요체가 되는 것을 잘 보여주시는 그런 비유들을 좀 들어보자면, 저는 하나는 탕자의 비유이고 또 하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매우 드라마틱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 예수님의 교훈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잘 알려져 있는 비유이고, 아마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이 본문을 가지고 수도 없이 설교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가 좀 꼼꼼하게 잘 읽어보지 않으면 많은 오해가 있을 수 있고, 그 핵심적인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놓치기 쉬운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이 비유는 한 율법 교사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지금 앞에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좀 재미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 올 때는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는데, 예수님의 칭찬을 듣고는 그 다음엔 또 이제 예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또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25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근데 아마도 이 사람은 이런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답변 중에 율법과 어긋나는, 자기가 율법학자이기 때문에 뭔가 시험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에 어긋나는 대답을 하시도록 유도를 해서 그것으로 뭔가 예수님의 명성에 흠집을 내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이미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럼 율법에 뭐라고 써 있느냐라고 그렇게 오히려 이 사람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율법의 가르침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이미 그러한 질문을 통해서 전제를 해버리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질문을 갑자기 받고 이 사람이 대답을 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와 그 레위기에 있는 구절을 인용을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핵심적인 계명이란 것을 그 사람 입으로 자기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대답이 옳다라고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과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의 핵심 정신이면서 또 예수님이 가르치시고자 하는 바임을 분명하게 나타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이 두 가지 상황에서 나옵니다. 하나는 이렇게 율법학자의 입으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의 큰 요체고 바로 큰 정신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두 가지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네 말이 옳다라는 예수님의 칭찬을 들으니까 29절에서 이 사람이 자기를 예수님께 옳게 보이려고 또 질문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시험을 하러 왔다가 이제는 예수님께 또 칭찬을 한번 더 들으려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뭐 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온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사람 자체는 좀 순진한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하는 질문이 바로 내 이웃은 누구니까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근데 이 질문을 왜 여기서 하나, 그것을 이제 앞에 대답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먼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자기 스스로 대답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경계가 분명하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웃 사랑이란 것은 이거 끝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누구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우리의 이웃이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제 5월달을 중심으로 여러 기념일들이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인간관계들을 기념하는 그런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버이날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고 뭐 요즘은 부부의 날도 생겼고 또 뭐 연인들은 알아서 또 자기들이 수많은 기념일들을 만들어서 서로 챙기고 있고, 사실은 여러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들을 기념하는 그런 날들이 있는데, 전에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친구의 날은 없나? 이 친구의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친구의 날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몇 나라에서 이렇게 기념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7월, 8월 어간에 이제 그런 날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게 익숙하지는 않죠. 왜 친구의 날은 잘 안 퍼지나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선물을 몇 명에게 줘야 될까요? 이게 어버이날이나 어린이날이나 뭐 스승의 날이나 하면 딱 대상이 있죠. 그러니까 그 명절을 통해서 또 그런 기념일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구체적인 어떤 사랑의 나눔을 할 수 있는데, 친구의 날이라는 것은 너무나 모호하게 되는 것이죠. 어디까지가 우리 친구인가? 그러니까 참 그런 명절이 정착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좋은 말인데 어디까지가 우리의 이웃이냐라는 경계를 짓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그 사랑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는 참 어려운 것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학자 입장에서는 그 한계를 질문해야 자기가 똑똑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질문에는 좀 더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문제들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 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이웃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하고 제한을 하지 않으면 더 근본되는 가치인 하나님 사랑과 충돌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다. 그 생각을 이 율법학자가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들 구약 성경의 율법을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사랑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규정이 되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냐? 이방인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연히 이웃들을 사랑해야 하지만, 그러나 다른 신앙을 가진 이방인들과의 관계가 자칫하면 신앙을 변질시키고 또 우상 숭배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금하고 또 경계하는 그런 말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이 나라가 갈라지고 다 망하게 되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그 시점에서 크게 돌이키고 회개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자기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역점을 두었던 것이 바로 이방인들과의 모든 교제를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과의 통혼이 금지가 되었고 결혼하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결혼한 사람들조차도 갈라서게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배우자를 다 떠나보내게 하는 이제 그런 모습까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을 하셨는데 또 이방인들이랑 어울리느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방인들이랑 결혼한 가정까지도 그 배우자들 내보내게 하는 이제 그런 예의가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에 기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향으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사도행전을 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한 이방인, 한 로마 군대의 장교의 청함을 받아서 가게 되는데 그 이야기도 잘 보면은 이 고넬료라는 장교는 천사의 음성을 듣고 복음을 듣기 위해서 이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냈지만 사실 베드로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바로 이제 보자기에 레위기에 먹으면 안 된다고 돼 있는 그런 짐승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먹으라는 음성을 듣게 되고 베드로는 난 이걸 먹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은 것을 속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신 그 음성을 들은 후에야 비로소 이방인들을 만나러 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시가 특별한 계시가 없었다면 베드로도 사실은 이방인을 만나러 가는 것을 주저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런 특별한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베드로가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는데 정작 예루살렘 교회에 퍼진 소문은 야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었대가 아니라 베드로가 어떻게 이방인을 만들어서 밥을 먹었냐, 베드로를 비난하는 이야기들이 먼저 예루살렘 교회에 퍼졌던 것을 봅니다. 이것을 보면은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방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명히 어떤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방인이라는 오염의 상징을 멀리해야 되는 것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웃에 대한 경계가 있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충돌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중요한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만 당연히 이웃사랑에게는 한계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 내 자신의 한계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관심과 에너지, 재물을 소비하는 것이 됩니다. 근데 우리의 자원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한계를 짓게 되는 것이고, 특히 우리가 그동안 그 영향을 받아온 전통 사상인 유교 사상은 이 점을 특별하게 강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 맹자 이래의 유교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성선설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맹자의 가르침 중에서 잘 알려져 있는 것이 바로 측은지심이라는 말입니다. 맹자의 표현을 빌자면 갑자기 어떤 어린아이가 우물을 향해서 기어간다면 누구든지 그거를 보면은 깜짝 놀라서 그 아이를 도와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맹자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그 아이의 부모와 친분을 맺기 위해서도 아니고 동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구하지 않으면 나쁜 놈이라고 잔인한 놈이라고 비난을 받기 때문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산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에게 새겨져 있는 그런 측은지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측은지심을 그 맹자의 표현대로는 인지단,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진 마음이 인간에게 있다라는 단서, 증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다른 이들을 향해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구체적인 실천의 이야기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그때는 삼강오륜을 강조합니다.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 선별적인 대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피고 예를 갖추고 돌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돌봐야 되는 대상에 딱 울타리를 쳐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임금과 부모와 친구와 부부와 자녀라는 그 울타리 안에 우리의 사랑이 머물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선택적인 사랑,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의 인간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거를 잘 못하면 그야말로 싸가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사람도 아닌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유교의 가르침을 별애라고 표현을 합니다. 특별히 구별되는 사랑을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겸애, 모든 사람들 다 겸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과 다른 그런 유교의 특징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유대교도 누군가를, 특별히 이방인들을 사랑하지 않음을 통해서 신앙을 입증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했고, 유교도 특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을 집중하고 제한함을 통해서 더 바른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이런 율법교사의 질문도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충분히 수긍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에게 무언가를 베풀어 주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이죠. 때로는 그 사랑이 옳지 않다라고 판단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경계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라고는 말씀에 대해서 어디까지냐, 누가 내 이웃이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율법학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태도는 낯선 태도는 아닙니다. 우리도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적극적으로 누구를 따돌리고 배제하고 차별을 합니다. 또 그렇지 않더라도 소극적으로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끼리만의 특별한 서클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우리의 관심과 사랑을 집중해서 표현을 하고, 그 밖의 사람들에게는 사실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실제적인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의 오늘의 말씀에서의 강조점은 이러한 우리의 관점을 흔들어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데 있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냐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미 어떤 굳어진 제목을 갖고 있는데, 그러나 성경의 본문에 선하다는 이야기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첫 서두는 어느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어느 한 강도 만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어느 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라고 보면서 읽어가는 것이 전체적인 맥락에 더 적합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험한 산길을 가는 가운데 강도를 만납니다.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옷도 다 빼앗기고 두들겨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에 대해서 이제 내버려져 있습니다. 강도 만나서 죽을 지경에 되어서 버려져 있는 한 사람의 모습,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집중을 해보아야 합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에 대한 중요한 그림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제가 나올 때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 길이 있다라고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내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는 늘 내가 누구에게 돌봐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상기시켜줍니다. 앞에서 이제 탕자의 비유 얘기를 드렸지만은, 탕자의 비유에서도 이 아들은 자기가 스스로의 욕망을 따르다가 결국 자기 인생을 파괴시켜버린 그런 존재입니다. 이제는 오직 아버지의 처분이 그의 인생을 다시 되살리느냐 아니냐를 결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해 주시는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능력, 우리의 관심, 우리의 욕망은 우리를 자꾸 파멸의 길로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이야기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우리가 마치 다른 사람들을 충분히 도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돼서 내가 누구를 도울까를 판단하는 그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 다른 이들의 관심과 자비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돕는 입장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남이라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게 되는 것이고, 남과의 관계에 자꾸 휘말리고 싶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사실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 누군가 도움의 손길이 있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조금 더 다른 의미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참 우리가 세상에서도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또 해야 될 것들이 쌓입니다. 뭘 또 해야 되나, 뭘 또 해야 되나, 봉사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요구들 앞에 우리는 자꾸 뭘 해줘야 되는 존재로서의 신앙의 모습, 또 타인의 모습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가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할 때, 내가 그 어떤 사람들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아왔는가, 그것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의 관점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무기력하게 내던져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곁에 세 사람이 차례로 지나갑니다. 먼저 지나간 두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특출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모두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피해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을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바로 그 이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이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순번을 따라서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섬기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아마도 이제 내려가는 길이 아마 한번 이 순번을 마치고 그 다음에 돌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자기를 정결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정한 일 중에는 시체와 접촉하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저기 저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이 죽은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과 접촉함을 통해서 우리가 뭐 코로나 걸리면은 격리를 하듯이 그 당시에도 부정함과 접촉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종교인, 신앙인을 대표하는 이 사람들이 그들이 가진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는 그런 명분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빤히 보이는데도 그 사람을 회피하고 지나치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신앙이란 것이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를 더 환대하고 더 가까이 다가가고 더 돌보는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군가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유대인들이 그래야하고 바리새인들이 그래했듯이 열정적인 신앙이란 것이 그들이 부정하다고 정의된 사람들을 멀리하고 때로는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 통해서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런 것을 입증하고자 하는 그런 착각들을 오늘날에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물론 자기 자신의 안위에 대한 염려이고, 이것이 아마도 또 우리에게는 더 실질적으로 와닿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지금 강도를 만나서 쓰러져 있습니다. 죽었다면 그것도 문제죠. 그런데 살아있다면 무슨 얘기일까요? 이 강도 만나고 적고를 당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 강도가 아직도 어디에 이 근처에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나에게 주는 사인은 너 빨리 도망가라, 너도 적골이 된다, 그런 이야기로 들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은 나에게는 내가 지체 없이 이 지역을 떠나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상황을 어떤 질문을 가지고 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 내가 이 사람을 돕다가는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그런 질문을 갖는 순간 대답은 노가 되는 것이죠. 빨리 여기를 떠나라 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사마리아 사람을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이 이야기를 읽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처음에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 특히나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율법학자에게 있어서 이 대목에 사마리아인이 등장한 것은 매우 의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유대인을 사랑하지 않을 모든 이유를 다 가진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마리아라는 것은 원래 한 도시의 이름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되었던 도시의 이름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아수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대다수를 다 사방으로 끌고 가서 사실은 북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이 다 그 이후로 역사 속에서 다 흩어지고 다시 회복이 못 되게 됩니다. 그 대신에 다른 여러 민족들을 데려다가 거기서 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그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은 이 사람들 순수한 유대인이라고 볼 수 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아마도 남아있던 사람들은 좀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서 서로 섞이고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시대에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남쪽에서 살았던 유대인들로부터 전혀 동족 취급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별받고 천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리심산에 자기들만의 성전을 지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저것은 가짜 신앙, 우상 숭배의 온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신약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은 아니지만은 그 유대인들이 쳐들어가 가지고 그 사마리아인들의 신앙의 구심점인 그리심산의 성전을 부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완전히 오늘날 우리가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보는 것 같은 그런 갈등이 거의 폭발할 지경까지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차별하고 천대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에 대한 미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지금 10장의 말씀인데 그 앞에 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결심을 하시고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실 때 그 사마리아 사람들 예수님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다른 면에서 보자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이후에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이 사람이 외적인 능력으로는 지금 이 죽어가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동물도 한 마리 있습니다. 짐승이 있어서 이 사람을 부축해서 태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짐 중에는 그 당시에 일종의 응급 처방으로 사용될 수 있었던 올리브 기름하고 포도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여윳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을 여관에게 맡기고
여관 주인에게 자기가 다음에 다시 올 때 필요한 것은 다 갚아줄 테니까 잘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그만큼 여관 주인에게도 신용을 얻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잘 아는 사람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충분히 도울 이유를 가진 사람 같았지만 그들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도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도울 능력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또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냐?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바로 이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도왔을까요?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자면 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문제투성이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입장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에게도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 아까 제사장과 레위인의 질문은 이 사람을 돕다가 내가 어떻게 될까가 질문이었다면 내가 이 사람을 돕지 않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 그런 질문을 떠올리게 됐을 때 그 자리를 차마 떠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이니까 도와주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 것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던 것입니다. 앞에서 맹자의 표현대로 하면은 그야말로 측은지심의 발로로 그 일을 했던 것이고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그저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만으로 사랑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비유 끝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질문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처음의 이야기는 이런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의 이야기는 무엇으로 시작했습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다 사랑할 수 없으니까 누구까지 사랑해야 되느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까지 도와야 됩니까? 라고 생각할 때는 나는 누구입니까? 도와주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할 때는 도와주는 사람으로서 내가 누구까지 도와야 되느냐라는 질문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질문을 싹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이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냐? 라는 입장에 따라서 이웃에 대한 경계의 의미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이 돼서 여기 누워있다면 저 사람에겐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 저 사람은 나를 도와서는 안 된다. 저 사람은 나의 이웃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까요? 제발 누구든지 나를 좀 도와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경계라는 것은 무의미해지는 것이죠. 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때 경계를 지어서 누구의 도움을 받고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 되겠습니까? 그럼 내가 누구냐? 에서부터 그러니까 출발을 하는 것이죠. 나는 누구를 돕는 사람인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인가? 은혜를 받아야 하는 사람인가? 이것이 신앙의 관계를 결정하고 다른 이웃과의 관계를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내가 늘 손해를 보면서 살아간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난 다 맨날 손해보고 베풀면서 살아왔다. 그런데 이 세상에 주기만 하고 살아온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받은 것을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받을 땐 당연한 것을 받은 거고 줄 때는 아까운 것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우리의 장부의 계산이 이상하게 뒤틀리게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사랑이란 것은 다 상호적인 것이고 이웃의 존재란 것은 내가 도와줘야 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나를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도 이제 목사로서 상당한 시간을 지내오긴 했지만 처음에 목사가 될 때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생각도 하고 또 이제는 내가 참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지만 이것이 그렇게 이제 만만한 일은 아니었고 사실 많은 부담이 됐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시험거리나 되는 것은 아닌가 참 여러 가지 좀 고민이 있었는데 그래도 참으로 오늘까지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은 사실은 많은 성도님들이 저 같은 사람을 다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참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올 수 있었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내가 베푸는 삶이었는지 받은 삶이었는지 돌이켜보면은 사실 베푼 것보다 받은 사랑이 더 크지 않은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결혼을 할 때 그때 이제 전도사였는데 어쨌든 사역을 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말씀대로 잘 사랑하고 잘 섬기고 이렇게 해야지 그런 그래서 말씀 공부도 하고 다짐도 하고 했지만 막상 살아보니까 꼭 상황이 그런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먼저 상처를 주는 경우도 많고 그야말로 아내의 처분에 전적으로 내가 맡겨져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이해받고 용납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한 가정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늘 사랑하고 참아주는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매우 무기력한 존재로 한 어린아이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물론 여러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을 때 선별적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여러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었고 우리를 격려해줬고 그중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기억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에서 교사를 했었는데 그러다 이제 군대를 갔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딱 보니까 알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1, 2학년 때 가르쳤던 애인데 걔 이렇게 쓱 지나가다가 제 얼굴 딱 보더니 누군지 알겠는데 모르겠다 하고서 지나가는 거죠. 저는 그때 처음으로 교사가 돼서 꽤 그 아이를 위해서 많이 사랑해주고 기도해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아이는 저를 보면서 내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죠. 근데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좀 실망을 했지만 그때 다시 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내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 나를 가르쳐 주셨던 주일학교 선생님 얼굴이 기억나냐? 물론 기억이 안 납니다. 이 앞을 지나가셔도 누군지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받은 사랑을 내가 다 알고 있느냐? 받을 때는 선별 없이 받았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주는 사랑, 저 사람이 주는 사랑 알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고 다 받아놓고 이제 줄 때가 되니까 누구에겐 줘야 되겠다, 누구에겐 주지 말아야 되겠다 이야기하는 것이 참 어리석은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의 본보기를 드신 것은 어떤 면에서는 어떤 대단한 특별한 사랑을 베푼 한 사람의 모범을 보여주신다기보다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간다고 해서 내가 그 도움을 안 받겠느냐, 그런데 왜 도와주는 입장이 돼서 누구는 도와줄 수 있고 누구는 이웃이고 아니고 그것을 따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그래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에 대해서 우리에게 생각해 보도록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돌봐주고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때는 우리가 참으로 재수없는 사람이고 밥맛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를 다 참아주고 이해해 주어서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많은 이들에게 도움과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또 다른 이들을 사랑해야 되는 그런 사명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심으로 다른 이들에게 베풀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몫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베풀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